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집을, 내 재산을,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신하라고 여러 사람이 조용을 했지만 그 사람은 집을 지키기로 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차서 이제는 그 홍수가 나서 이제 물에 찼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실 거다. 그리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와서 지금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리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타시라고.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도 가고 이제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죽게 됩니다. 빨리빨리 타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전능의 하나님이 이런 것쯤이야 상관없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고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내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 전능의 하나님께서 왜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줬지만 너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렇게 믿을 때가 있고 그렇게 굳건히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편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 아픔과 고통도 맛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떠날 때였습니다. 필리핀에서 21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일해주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돕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돕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성경 공부만 가르치면 되고 입으로만 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필리핀 땅에 21년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를 통해서 대만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대만, 중국말은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만일까? 그것도 제가
60세가 넘었을 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모든 물건과 모든 자동차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선교사들에게 나눠주고 대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문제가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3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어디에서 물질이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4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돈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았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주기도 했고, 제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너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들이 대답은 저는 트라이시클 운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찌푸니 운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트라이시클 운전사고 찌푸니 운전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대답은 내가 매일 보는 것이 찌푸니고 매일 보는 것이 트라이시클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꿈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내가 한국에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석교회 집사님 중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필리핀에 오셔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고. 그랬을 때 강석교회에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되어갖고 8명의 아이들이 필리핀의 아이들이 오게 됐는데 그때 필리핀 아이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몽골 사람도 또 베트남 사람도 일본 사람도 해서 5천만 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5일을 한국을 관광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필리핀에 갔을 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그 이후에 그들의 꿈은 나는 컴퓨터 하는 사람, 난 꿈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제가 기도할 때 미국에 모르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콜러십 장학재단을 세웠는데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그래서 25명의 아이를 15년 동안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 아이들이 대만도 자기비리양으로 대만도 2번 다녀갔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번째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자궁을 드러내고 갑상선 수술을 하고 유방을 짜내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탔어요. 그래서 보험금 2,500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째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교회의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언니가 보험금을 타서 2,5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2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만 재정의 문제, 가정 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4년을 참으면서 다리 아픈 것을 참으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도 다 받아놓고 진찰을 받았는데, 입원을 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제가 죽을 만치 간 치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더라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도 고치고 인공관절로 해서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픔이 있지만 예전에 아픈 것보다는 나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아 만한 모든 아픔도 걱정도 함께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기쁨 가운데, 좋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할 만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여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대만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이분이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물건들을 샀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이게 안 팔려서 힘드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이제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잠이 안 오니까 5시 반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4시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에 오니까 제가 1시 정도 잠을 자는데 4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몇 시에 오냐면 3시에 와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계속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먼저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우상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 집을 팔아서 몇십억이 되는 것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의 방법,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했을 때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분들이 새벽 예배를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 중에 빠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정말 계속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주일 예배도 하지만 우리의 안에 간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과 동일하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우리의 안일함을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를 질 때 우리 교회에 공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이엣이라고 했는데 같이 살아서 아이를 5을 낳았지만 결혼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아이들 5과 그 부인은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못해. 그러니까 니네 부인과 그것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이제 부인이 제가 차비를 줘서 다 데리고 왔는데 불평을 하더라고요. 왜 섬에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살던 곳이 필리핀에서 제가 살던 곳이 산 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추워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자기네 동네는 더 덥고 저기 한데 여기는 너무 춥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다 해서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주의 길을 봉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5이 있잖아요. 5이 하나는 드럼을 하고 하나는 키보드를 하고 하나는 일렉 기타를 하고 하나는 베이스 기타를 하고 하나는 싱어 리더를 합니다.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을 해 주셔서 지금은 절도 집도 없던 그 사람이 따가이따이에 지금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에 땅을 사서 3층 집으로 올리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건축 그 계통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은 회사를 차렸어요. 건축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건축 회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품을 파는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2세대 정도 있고 3층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 그 정도로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청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이 자가용을 사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일본에 가서 일하는 애도 있고 또 호주에 가서 일을 하는 아이도 있고 대만에 와서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돈을 벌어서 필리핀으로 보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갖게 돼서 교회 리더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걔네들이 아기 엄마가 됐고 아기 아버지가 됐지만 걔네들이 먼저 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서너이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네 엄마들 집을 아름답게 벽돌로 지어주고도 있어요. 그리고 대만에 2번 왔다 갔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언니를 보면 저희 언니가 교회를 다니고 저희 형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교회를 가면 교회 앞에서 우리 형부가 소리를 질러대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가 시댁 식구들한테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잘했어요. 9형제가 있는데 그 9형제들에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 형부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담배를 피던 2각 피던 그것을
끊게 하시고, 또 우리 형부가 이제는 집에서 밥도 해주고, 또 쉬는 날은 청소도 다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 밥도 차려주시고, 저희 엄마를 모시고 우리 형부가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고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만 땅에 와서 저는 말도 안 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했든 대만 땅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가서 얼마 안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 영어 예배와 대만 중국어 예배를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 한테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네가 뭐하러 여기 왔지? 하나님은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어 예배를 드리는 대로 가라. 영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11조도 했어요. 감사헌금도 했어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감사헌금도 모르고 주일 예배에 헌금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면 영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그 사람들을 내어보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가리키면서 영어를 가리키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하는 목사님도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24명에서 한 3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지금 한 24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대만에서는 10년 되면 10명, 20년 되면 20명, 30년 되면 30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지금 저희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그 협력 목사님이랑 두 교회가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제가 대만에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필리핀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만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제가 해야 되고 또 밥도 제가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합치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때 마침 저희가 교회를 사용하고 있던 그 건물 주인이 나 건물 팔렸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가는데 무슨 우리 주인이 너 이것도 조금 페인트가 곧 했으니까 너 돈 물고 가라고. 그래서 페인트를 다 해줬어요. 근데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그 주인이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보증금을 줬어요. 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저희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사기로 했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건물에 세를 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돈 돌려줘야 되니까
좀 약속 좀, 괜찮다고, 안 된다고, 내가 너 돈을 꼭 돌려줘야 되니까 저 시간 약속하라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들고 와서 저한테 돈을 돌려줬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가치로, 인간의 논리로 이렇게 이렇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간증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보았잖아요. 내가 싸우지 아니하는 걸. 그들이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놓아야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많은 간증과 많은 고백들이 나오기를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발라